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떡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맑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7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사모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4,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간혹 그렇게 얘기죠. 5,000명 나오고 4,000명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 적을 때 전달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에서 분명하게 따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것을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았던 떡을 두고 왔다고 제자들이 나름 뭐 떡당번이든지 누구 챙기는 사람이 안 챙겨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 떡이 있었으면은 한동안 먹을 수 있는데 4,000명 5,000명 먹이던 거니까 제자 12명만 먹으려면 충분히 남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야 떡 하나도 없는데 당장 먹을 끼니가 없죠. 아까는 먼저는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내가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그게 예전에 있던 거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 나갈 때 옛날에 옛날 그런 얘기하죠. 옛날에 금두껍이 없던 집이 어디냐고. 집에면 옛날에 우리 집에 금두껍이가 옛날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예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시는 은혜. 성경 말씀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예전에 줬던 거 그거 갖고 우려가지고 그거 쌓아놓고 그거 갖고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그때 건 그때 지나간 거고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신다. 6월달은 이미 지나갔죠. 7월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6월달 해결되지 않았다고 7월까지 그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7월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6월이 좋는데 그냥 있다가 6월이 안 넘어가진 않잖아요. 7월로 넘어가고 장마가 싫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김없이 장마는 오죠. 어제 그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복숭아 딸 때인가 복숭아 따야 되는데 장마 비가 와갖고 비가 끝이 했다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 그 인터뷰했던 사람은 진짜 응답 받았죠. 월요일날 비가 그렇게 쏟아져갖고 비가 빨리 끝이 했다는데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과일이 상하니까 딸 떼야 되는데 이제 하루라도 더 햇빛 맞춘다고 하다가 아니면 일손이 부족하니까 늦어가지고 못 땄는데 이거 비 다 맞으면 이제 상하는 거 못 팔고 다 떨어지죠. 비가 맞으면 떨어지게 되는데 비가 빨리 그쳐야 되는데 오늘 햇빛이 바짝 들어서 내일 오전까지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모르지만 진짜 이 예상하지 않게 지금 장마는 길어지면서 이제 비가 지금 안 오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신방단 여기 예배 드리러 하시는데 오가는 길 비 오면은 차 빌리고 불편하다고 돌아오실 때까지 비 안 오게 해달으니까 이제 목사님 돌아오시면 비가 쏟아질 거야 이제. 돌아오실 때 왜 여러분 일반 시내도 비 안 올 때 30분이든 건 비만 하여튼 빗방울 떨어지면 왜 그런지 차가 늘어난 건 아닌데 빗방울 떨어지면 정체가 되고 길어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속도로는 더 하죠. 감속을 20%를 감속을 해야 되니까. 뭐 인천도 이쪽 인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갔다가 북쪽 끝에서 남쪽 끝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안 돼서 2, 3일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이동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예배 다른 것도 아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오실 때까지 비가 안 오게 됐으니까 내일 오전까지 안 오시고 내일 오시면은 이제 저 위쪽 지방에 쏟아져도 몰라. 쏟아져도 모르는 거 그쪽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를 받기 위해서 그런 뭐예요? 그때 나가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 언제 주실지 모르죠. 언제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나온다면은 뭐 빠짐없이 다 나오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느냐.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일 때도 4,000명을 먹일 때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어떤 답이 나오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지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셨던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안 되면은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내게 하셨는데 아니 누구 이게 떡이 있어야 분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뭘 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이 몇 조각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거 갖고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늘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 나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상황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학 공식을 문제를 풀 때 항상 보면은 예수님을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늘 마이너스예요. 예수님을 빼니까 은혜 없이 죽겠죠.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나마 뭐 그냥 그 사람들은 가진 거 갖고 누리다가 지옥을 갈지언정 누리다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악한 짓은 못하고 근데 힘들 때 힘들면 어떠하느냐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 내가 붙잡고 몸부림쳐도 그 문제는 하루 자고 일어나나 이틀 자고 일어나나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어제 해결하지 못한 거 오늘도 해결 안 돼. 나는 해결 못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차피 그 떡을 니들이 해결해서 모아왔든지 삽시일반 모아왔든지 니들이 돈 주고 사왔든지 니들이 해결한 게 아니라 뭐야? 주님이 해결하신 거잖아. 근데 떡이 없다고 왜 걱정하고 있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 앞에 얘기하지 못하고 니끼리 앉아가지고 야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왜 그러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처음에는 놀라서 기적이 처음에 일어났으면은 뭐 어떻게 말도 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고 뭐 그러니까 막 꼬집어도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 생활 몇 년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왜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전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서 이제 전달만 해주는 거죠. 가끔 연애 보면 옛날 저 끝났어요. 이제 민방위 교육 오라고. 이게 통지서 동사무소 보면 옛날에 그 방이라고 그러지만 저기 있잖아요. 갖고 와갖고 전달해 줘야 된다고 갖고 오면은 나를 찾아올 일이 없는데 보면 그거야지, 민방위 오라고. 근데 끝났어요. 이제 45까지인가 그럴걸요. 이제 그때 코로나 때도 뭐 오라고 그래갖고 교육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얼굴 내밀고 사인하고 와야 되는데 그 새벽이 그 귀찮게 민방위 오라고. 이게 오잖아. 전달해 주잖아.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라.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뭐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제가 주일날 그 말씀드렸죠.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 나는 육신의 눈은 보지 못지만 영의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눈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 눈에 보여지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본다고 그러지만은 헬렌 켈러는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눈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불쌍하다. 나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 송명희 씨가 그랬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 공평하신데 자기 입장에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공평한데 자기는 장애를 1급 지체 장애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나으셨어요? 왜 이렇게 아프게 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준다니까 사람이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좀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복에 겨워서 일상생활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닌 건 관심이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다. 근데 송명이 심한 사랑해서 준 사랑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해서 주시는데 그 공평하다는 얘기는 나만 주신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던데 예수님이 그거 먹는 거 해결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먹는 거 해결 못 해주겠어요? 40년 광야,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 늘 얘기하죠. 말끝마다 40년 광야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목이 먹을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40년을 먹여주셨는데 그거 하루 한 끼 못 먹여주시겠어요? 그 얘기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져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서 없는 척 못하는 척 하기 싫으니까 가진 척 해야 되고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을 의식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 안 해도 주님 아시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은 꾸짖지 않고 후해 주신다. 왜 믿음이 없어? 혼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어서 혼났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3년 예수님 안 따라서도 딱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실 때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 주시니까 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아이 귀신 들린 거 아이만 고쳐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 늘 말씀드리죠. 내게 있는 문제, 그것이 가족의 문제,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가정에 있던 어떤 문제,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꼭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앞에 오는 어떤 것이든 환난이 온다든 어떤 것이든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욥기 끝나고 잠언 들어갔잖아요. 욥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안 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 우리가 환난당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고 육이 죽고 땅이 저주를 받고 몸이 병들게 된 거 하나님이 병들게 연약하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온전하게 말씀을 다 순종하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핑계가 돼서 미루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세상이 그냥 이제 한 귀로 흘리는 거, 듣는데 한 귀로 흘리는 거.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마음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있던 십계명을 새겼던 그 돌판하고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용어가 똑같아. 하나님이 돌에 십계명이 하나님 법을 새겨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했는데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원어 표현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가르치는 거는 다 알죠? 학교 공부하면 아는 건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다 두루 깨고 있죠. 창세기부터 그래서 저기 안 되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그 본문 말씀하고 주제를 안 줘요. 주보에 본문 말씀하고 성경 본문 말씀하고 제목이 안 나와. 왜? 그거 보면은 무슨 말씀? 우리 목사님 레파토리 똑같아. 예화도 뭐 나오는 걸 그걸 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의뢰 짐작을 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조차 안 한다는 얘기예요. 봐라 여기서 이런 예화 나온다 그럼 딱 맞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여러분 절기 때 되면은 항상 절기에 대해서 설교하자 그러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 성탄절에 다른 거 할 수는 없잖아. 부활절 여러분 고난주간 딱 보면은 그 딱 절기에 맞는 말씀들 딱 있잖아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너무 듣다 보니까 알긴 잘 아는데, 중요한 건 알길 잘 아는데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라는 얘기 뭐예요? 그걸 잘 지켜 행해야 되니까. 똑바로 들어야 행하죠. 이게 어정쩡하게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게 되면은 할 때 문제가 생기죠. 잘못 들었다면 이제 잘못할 수 있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전달이 잘못되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지시할 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지시하셔서 제가 계속 지시했는데 받아서 이게 하는 동안에 이제 잘못 적이 되면은 착오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제 적으라고 그러지. 적어. 적어. 살기 위해서는 적어야 돼. 적으라고 그러잖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칠판에 적어놓고 정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정해주잖아. 뭐부터 해야 되는 거. 내가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순서대로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요단강 건너고 나서 거기다 기념비 세우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념비 세워놓는데 뭐예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잊어버려요. 기념비조차 있는 걸 잊어버려요.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스에 기념비 세워놓고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저기 남의 저기 땅 밑에 가고 우리가 그 에베네셀 말뚝 박아놓은 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거 박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 새벽 말씀처럼 그것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해결해 주셨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죠. 왜?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억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기억을 해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성찬 제정하시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고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감사가 안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당하셨는데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건데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냥 한 번 몇 번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입쓱 닦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인데 그 은혜만 받았어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떡 5개를 예수님께 그러니까 기억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예수님 입으로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얼마나, 아니 올해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얼마 이게 텀도 길지도 않은 거를 예수님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주고 나서 그 남았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은 것이 몇 바구니냐? 12바구니를 모았습니다. 여기 뭐 바구니, 광주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바스켓 큰 바구니에 12바구니입니다. 또 7개를 가지고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광주리를 거뒀습니다. 니들이 갖고 온 거 몇 개야? 떡 5개. 어린애가 먹을 거.
얼음 먹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드시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내가 무엇이 있느냐? 아이 못해, 힘들어, 안 돼가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요. 이 말씀하시면서 이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내가 떡 5개로 몇 명 먹였니? 5,000명. 몇 방광주 남았어요? 12광주리. 이게 물어보면서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제 설교 시간 얘기하기 그렇지만 뭐야? 야, 이 바보야. 바보야. 그걸 누가 했어? 떡 5개로 5,000명을 먹기 12광주일 남겠는데 그걸 누가 했어? 예수님 입으로 참아. 야, 그거 누가 했어, 임마? 얘기 못하지만은, 야,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7광주 남았는데 그거 누가 했어? 예수님이요. 그럼 지금 이걸 해결할 때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이 문제, 그냥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계산을 잘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찬양 사역자 목사님,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어릴 때 경제적으로 어려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면서, 어린 나이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저녁에 찬양 예배드리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주시지 않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조목조목 딱 맞게 주시지 않았지만 내게 꼭 필요해야 되는 것, 우리 삶에 꼭 필요해야 되는 것,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뭐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바라보면 문제 가운데 기뻐할 일이 없죠. 근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너희와 함께 하시니가 더 크심이라. 이렇게 사방우르게 쌓아도 쌓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복장이 터지시기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3살짜리 애들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늘 따라다니면서 본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병든, 오늘 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아주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고쳤다는 얘기 들으니까 일상적으로 약으로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부터 다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알리지 말라고 쉿, 조용히 해, 얘기하지 마. 왜? 안 그래도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동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길을 이렇게 못 가고 사람들 때문에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돌아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건, 남이 기적 받을 때 와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남 복 받는 거 뭔 상관 있어요? 나랑 남 병 고침 받는 게 나랑 뭔 상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중보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중보기도해 나도 기도를 받지. 내가 고침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고침 받았을 때 아우 기뻐하는 거랑 내가 고침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거랑 똑같겠어요? 틀리죠. 같을 수가 없죠. 그건 비교한다면 미쳤다는 소리 듣죠. 내가 받는 은혜랑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랑, 목사님이 받은 은혜랑 내가 받은 은혜랑 똑같겠어요? 틀리죠. 얼마나 큰 것을 떠나서 내가 받은 은혜, 그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베세다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저에게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준다는 건 쉽게 해서 안수 기도죠.
안수기도 그렇고 뭐 어디다 댔든지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할 수도 있고 어깨든지 아픈 환부대도 손을 대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왜 데리고 왔겠어요? 고쳐주실 줄 믿으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받아나 봐. 안 받는 거보다 낫겠지. 그런 사람 못 받아요. 그니 뭐 예배 안 드린 것보다 낫지, 기도 안 한 것보다 낫지 그러는데, 나와서 안 한 것보다 낫지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안 한 것보다 내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내 마음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흔히 말씀으로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길을 살려주고 뭐 위로해주고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걸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리 만족을 하면 안 돼. 내 전공이 뭐 심리 쪽이죠. 가장 쉬운 것을 따라가는 게 대리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그래서 자식이 내 대 못했던 거 자식 대 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내가 검사가 되려는데 못했으니까 의사가 되려면 너는 꼭 의사 돼야 된다 해갖고 이제 자식이 되게 해서 내가 못했던 거 대리 만족하는 거, 가장 쉽게 편하게. 요즘 여러분 먹방 그거 보세요? 먹방 보는 사람 있어요? 유튜브로? 아니, 초등학생 애들은 그 먹방을 그렇게 보더라고. 나 먹는 거 보면서 만족하는 거야. 막 뚝뚝뚝 하면서 막 면치기 한다고 그러지, 막 그러면서 막 떡볶이 매워서 막 혓바닥이 막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져서 응급실 실려가는데, 그거 먹으면서 보면은 와 맛있겠다, 침 흘리면서 맛있겠다.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인데 못 먹으니까 대충 대리 만족. 쉽죠? 돈 하나 안 내고 남 먹는 거 보면서 만족하고, 남 여행하는 거 보면서 만족하고, 대리 만족. 근데 대리 만족은 그때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사람에게 받는 위로 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말로 듣는 거는 손잡아주고 어떻게 기도할게요, 위로는 돼. 근데 위로는 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완전한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만 안 해.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잖아. 어떻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이제 큰 어려움 당하거나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장례식 났을 때 가면 그랬죠.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죄송할 일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근데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주긴 해야 되겠는데, 위로해 주겠는데 할 수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을 때 이렇게 삽시일반 모아갖고 도와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거기 이제 흔히 이제 복지라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도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 안 해도, 일을 못하는 사람일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해도 먹여준다는 뭐 하겠어요? 일 안 하죠. 어떻게 부정적인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말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내 아픈 곳을 이렇게 간지러운 걸 싹싹 긁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막 그렇게 해주셨지. 누구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온 거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죠. 근데 누구 만나고 와? 목사님 만나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져서 부러지고 해서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몸부림치면서 야곱이 약봉가에서 이 환도뼈가 나가도록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씨름에 있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몸부림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물론 힘들죠. 내가 뼈가 나가야 되는데
죽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하루 이틀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쉽고 빨리 해결하겠는데 빨리 해결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쉽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 원하는 걸 다 했고 목사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직접 누구 시키지 않고 직접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그 능력으로 건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했을 때 여러분 뭐예요? 그 눈이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눈이 나아서라는 것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회복시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병이 들어서 사고로 안 보이는 것,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보던 사람인데 성경 원어에는 회복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인간, 병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셨다. 소경이 눈이 나아진 것을 이제 보게 됐다. 보게 됐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됐다 아니라 회복시키셨다. 원래는 뭐예요? 봐야 되는 사람인데 무슨 상황에 의해서든지 태어나면서 뭐 유전적이었던 사고였던 간에 해갖고 못 보게 된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셨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실 때 그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저기 하죠.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서는 목사 손 얹어주고 다니는 것보다 목사 손도 목사가 능력 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늘어라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고쳐준다는 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데 성경에서는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뭐 하라고 그래요?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들을 강권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생명을 내가 아무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수련회 가고 이 새끼 자꾸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그래갖고 잡아다 놓고서는 못 도망가게 내가 뒤에서 붙잡고서 기도하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등치도 나보다 큰데 기도하는데 진액이 빠져. 이게 기도할 때 안수 기도든 기도해 주면 이렇게 좀 불이 붙었어야지. 저기 하는데 완전히 생짜배기가 생장작에다가 지금 딴 애들 기도해 줄 듯 하는데 80명 끌고 갔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것만 잡고 있을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내가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 얼마나 됐으니까 내가 이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연석 이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만 하면 승질날까 등짝을 후려서야 되는데, 내가 표현하는 게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인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귓구멍으로 안 들리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기
깨달아지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막 약간 흐느끼는 것처럼 드석드석 하다가 내 안고 있는데 내 뒤에서 안고 있으니까 내 손으로 그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면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옆에서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가요. 아 여기 먹어버리면 안 들어가는 거고 들어왔다 이렇게 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가. 이쪽 집도 이게 보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가. 옛날엔 잘 들어갔는데 요즘은 안 들어가. 장혜비도 그렇고 옛날에는 얘가 순종이 잘 됐는데 얘가 딱 이제 머리가 크면서부터 말을 안 듣지. 근데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면 여기서 뭐 예수님에게 만져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면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무너져 내려요. 내가 야 이거 이렇게 쉽게 되는 거를 그동안에 그 생고생을 했는데 어쩌면 차 세워놓고 도망가지. 신호등에서 차 섰는데 그 시간에 신호 대기 시간에 도망갔다니까.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3대 믿음 생활 3대에 모태신앙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저걸 어떻게 절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아니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 죽도록 싫어해.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지가 알아서 와요. 버스 뭔데 버스 타고 옛날 태워다도 안 온다고 도망간 놈이 버스 타고 지가 알아서 와. 친구 데리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틀어졌던 모든 것이 바로 돼. 하나님 만져주시면 닫히는 것도 열리게 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역사가 충만한 7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